목사님들은요, 교단 밑에 노회라는 조직이 있어서요, 모두가 다 아주 특별한, 아니 뭐 이상한 뭐 이단 목사가 아니면 다 이 어느 교단이든지 이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에 속해 있고요. 여기 일산 파주가 서쪽이고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서북노회라는 노회에 저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회 서기를 한 3년 했잖아요. 제가 노회 서기를 한 3년 했습니다. 서기가 되면은 그 노회에 대한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서류들 중에 목사님들의 신상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원이 되면은 이제 가입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고 그거에 따른 뭐 증빙하는 서류들, 뭐 학교 졸업증명서라든가, 뭐 안수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서기가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제가 뭐 어떤 날 서류를 정리할 게 있어서 목사님들 신상 카드를 좀 쭉 보게 됐어요. 봤더니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저처럼 뭐 특별한 경력 없이 그냥 목사가 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사회에서 그래도 제법 괜찮았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좀 몇 가지 드려볼게요. 어떤 목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셔서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와서요, 울산 시립합창단에 있다가 그 때려치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현대건설에 있다가 지금 목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기 뭐 충북대면 거기 사학과 나와서요, 충청문화재연구소 이런 데서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우리나라 문화재 연구하는 분이니까 뭐 있겠어요. 맨날 부처 얼굴만 쳐다보고 부처님 얼굴만 쳐다보고, 예? 이거 뭐 도자기 같은 유물만 연구하다가 목사님 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방송 관련 학과를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서 PD 하다가 이분 또 목사가 돼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우리 노회에 소속된 분인데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도 이분도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세무사로 있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도 지금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아까 그분이랑 서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YMCA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YMCA 간사 하시다가 목사가 돼서 우리 그 옆에 운정 행복센터 거기 안에도 보면 운정 YMCA가 있거든요. 그 운정 YMCA에서 그 사무총장 하면서 사무국장 하면서 평일날은 거기서 근무하고 주일날은 자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보험 영업 잘 하다가 은혜 받고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요, 이분이 지금 일본 선교사로 계세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남대문 시장에서 도매상 하다가 목사님 된 분도 있고요. 또 은행 진점장, 하나은행 진점장 하시다가 이분들 또 목사님이 된 분도 있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형사 하다가 형사 때려치고 목사님 된 분도 있고요. 또 큰 사업 잘 하시다가 이분들 이거 다 접고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력이 좀 특이한 분들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이렇게 좀 특이해 보이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들 이 목사님 되기 전에 그래도 제법 괜찮았죠.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저처럼 뭐 처음부터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또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늦지막히 목회의 소명을 받고 목회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분들이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사장님이었고 무슨 연구원이었고 어디 은행 지점장이었고 이런 게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현재 이분을 설명하는데 예전에 내가 그랬었어 하는 게 별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전에는요, 목사라는 타이틀 이거 하나가 저 사람이 누구구나, 저분이 누구구나 하는 거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뭐 많은 직업들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그분을 설명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이 목회자라는 거, 성직자라는 거, 그게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나는 누구냐?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거 한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나는 누구냐? 이걸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얘기 조금 해볼게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 장사한테 팔리게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이 요셉이요. 이제 노예 장사를 샀으니까 노예를 팔아야 자기 돈이 남잖아요. 이 요셉을 샀으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그 애굽에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요. 여기서도 아마 성실하고 굉장히 착하게 얘기 잘했나봐요.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집 안주인이 아주 음탕한 여자였지요. 요셉이 비록 노예였는데 잘생겼었나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요. 이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여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안주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돼 이러지 마시라고 막 하면서 막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요.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위기를 넘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됐지요. 이 안주인이 막 그 요셉의 옷을 흔들면서 이거 보라고 이런 옷까지 벗으면서 이렇게 막 나한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고 누명 씌운 거죠. 이것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스토리 후에 감옥에 간 요셉의 얘기입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 동기 중에 누가 있었죠? 왕의 먹을 음식을 독이 들었는지 이거 미리 맛보는 떡반원, 또 왕의 술이 또 독이 들은 건 아닌지 미리 이걸 감별하는 술관원,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 다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있겠어요? 요셉이랑 술관원이랑 떡반원 셋이 누워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술관원이 자기 꿈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었고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아주 실하고 잘 익었대요. 마침 자기 손에 보니까 그 왕께 드리는 술잔이 있길래 짜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왕께 드렸다. 이제 이게 꿈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얘기 가만히 듣더니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뭐라 그러죠? 가지 3개가 있었던 건 3일 후라는 의미였고요. 또 이 사람이 술관원이잖아요. 바로와 함께 술을 바쳤다는 건 내 누명이 벗겨져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이제 다시 예전의 자리로 술관원으로 복직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기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왔으니까 저기 술관원님 누명 벗고 나가시거든. 저도 누명 벗고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덧붙이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요,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몇 절부터? 9절부터 14절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시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이 어떤 죄인이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교도소 가면은요, 다 억울하다고 그런대요.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그 교도소 선교회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도소를 다니면서 예배 드려주고 그래요. 근데 그분 말 들어보면은 그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이요, 10이면 9은 다 자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들 제일 그 얘기를 하나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술관원, 떡관원 이 사람들은 누명 부수고 들어왔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요셉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이런 얘기 해봐야 이거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2가지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2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는 것은 히브리라는 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했냐면 자기는 옥에 갇힐 만한 나쁜 짓 하지 않았대요.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무조건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은 아유 그 말이 더 거짓 말이다 싶었을 텐데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신뢰가 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히브리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자기를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으로 불렀냐? 이때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 자기네 집안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히브리인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라는 말 뜻이 뭐냐? 동네 이름이냐?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이브리 그런 말이래요. 이브리. 성경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브리라고 그랬어요. 히읗이랑 이음 차이인데 왜 성경에는 히브리라고 나오고 저 이브리라는 말을 꺼냈냐?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책을 봐도 책에도 그 설명을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브리인데 저 말이 히브리의 어원이 됐대요. 히브리한테 히브리의 어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또 정확히 근데 왜 신기 아마 문법상에 뭔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방끈에 잘라가지고 그 정확한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럼 이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이불이 말의 뜻이 뭐래요? 건너다. 뭐 특히 강을 건널 때, 물을 건널 때 건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온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 건너온 사람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왔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라는 지역에 우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당시 중세시대 지도인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이제 여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 보이기도 하겠지. 글씨가 커서 보이네요.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우르라는 지역이네요. 우르. 여기가 이제 이 주변이 갈대아라는 지역이고 그 중에 우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우르예요. 현재는 어디냐면 이라크 땅. 지금은 이라크 땅인데 저기가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기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아브라함아 우리 뭐라 그래요? 네 친척분 또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 하나 듣고요. 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간 게 아니라요. 한 군데 거쳐요. 어디냐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위에 어디죠? 하란으로 갔어요. 딱히 하란에 주의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저기 먼저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저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죽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기 가나안이라고 써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기로 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서 이제 가는 코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파란 물줄기가 하나 보여요. 이게 강입니다. 이게 강이에요. 이 강이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강이래요? 유프라데스 강. 네, 유프라데스 강. 이게 옆에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게 있어요. 강이 두 개가 있고 특히 이 유프라데스 강을 딱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가는데 이 유프라데스 강이 어떤 강이냐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인류가 시작된 곳이 하나가 뭐 중국의 양치강, 인도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죠? 뭐 어딘가 아무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프라테스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더니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인류가 시작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기 살았대. 저기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에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을 부를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강 건너온 사람들 이브리인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또 하나 생기게 돼요. 한 500여 년 후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이후에 한 500여 년 후인데 요셉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주인공은 요셉인데 요셉의 자손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애국을 탈출하게 되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건넜죠? 네, 맞아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때도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을 또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 강 건너온 사람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말에는 지금 우리처럼 강, 바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이 큰 거를 그냥 다 똑같이 큰 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강을 건너왔을 때 바다를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온 거예요. 어디든지 큰 물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 또 부르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꾸 건너와요. 자꾸 이동을 하는데 강을 건너서 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히브리인이라고 고백 들으면 어떠세요? 우리가 들을 때는 별 느낌 없잖아요. 그냥 뭐 역사적으로 건너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맞구나.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 강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인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냥 냉랭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히브리인입니다. 내가 강 건너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이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고향 하란을 왜 나왔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와! 그 말 한마디에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이 있는 집을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새 땅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향 하란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하는 그 얘기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담긴 겁니다. 이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한번 잠깐 여러분도 아마 좀 보시면 한 번씩 본 그림일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요. 이런 이집트 벽화에 보면 이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저 그림이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저게 신이래요. 뭐냐면 이름이 뭐래요? 아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 해서 아툼이라는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가 매 머리예요. 뱀이 아니고 매래요. 저 머리에 동그란 거는 뱀이 달렸는데 저건 태양이래요. 그러니까 저 신은 라라는 이름이 라라는 신인데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번에 저 사람 머리는 뭐예요? 늑대머리라고 있어요. 개인가? 늑대인가? 그래. 아마 개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아누비스래요. 아누비스.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미라잖아요. 붕대 칭칭 가면 시체 미라. 그래서요. 저 신은 죽음의 신이고 미라가 잘 만들어지도록 관장해주는 그런 아누비스라는 신이래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 자기 신분이 뭐였죠? 노예, 종이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신을 섬길 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니까 저 신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근데 요셉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 보시면 우상한테 절하지 않았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 잘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후에 요셉이라는 죄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잘 해몽합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왕한테 들려져요. 그 왕이 희한한 꿈을 꾸고 전국에서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 술감은 이 사람 추천을 받아서요. 일개 그 죄수가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다고 왕 앞에 이제 찾아옵니다. 왕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요셉이 뭐 주눅이 들거나 왕의 비유를 잘 맞추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사실만 전하고 있어요. 뒷장이니까 잠깐 한번 볼게요. 41장 16절입니다. 41장 뒷장이죠.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 아까 신 3개만 보여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신이 이 애굽에는요 섬기는 신들이 수십 개가 있대요. 근데 애굽왕 앞에서 애굽의 신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많은데 이 신들 얘기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대체 어디서 이런 왕 앞에서도 주눅 들자고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마치 이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 나 절에 가는데 부처님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물론 뭐 그분의 신앙을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듣기도 껄끄럽고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하고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록 바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히브리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 정체성을 아는 데에서 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다시 15절 한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올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 아까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악을 미워하는 분이세요. 악을 멀리하는 분이고 죄악과는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이때 이 요셉이 나는 감옥 갈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나 억울해. 그냥 이 죄수들이 무조건 다 그냥 뭐 막무가내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 따라서 악한 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진 말이었어요. 여러분 장미꽃 향기 좋아하세요? 네? 옛날에 박근영 집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담장에 장미가 폈는데 옛날에는 장미 향기가 되게 많이 나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무슨 꽃인지 향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장미꽃 향기 원래 아시잖아요. 꽃도 이쁘지만 향기도 참 좋죠. 근데 이 향기가 왜 나느냐? 제가 와서 봤는데 장미 향에는요 인돌이랑 스카톨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인돌, 스카톨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장미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내는 인돌과 스카톨이 성분이 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귀래입니다. 방귀가 그런 똑같은 성분이래요. 여러분 장미꽃 향기랑 방귀 냄새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뭐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말도 여러분 장미꽃은 뭐라 그래요? 향기라 그래요. 근데 방귀는 냄새라 그래요. 네? 분명히 다른 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정도로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똑같은 성분 인돌과 스카톨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향기라고 그러고 하나는 냄새라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냄새가 날까요? 그거는 바로 농도 때문이래요. 농도. 이 인돌과 스카톨이 너무 많이 있으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있으면요 이게 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귀 냄새가 가스 냄새가 나는 거고요. 이게 적당히 맞춰져서 들었을 때 이제 장미향이 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니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람만 딱 보고 첫인상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으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예? 구분이 안 돼요. 이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일이 있어요.
인도가 스카톨이 많고 적은 것으로 방귀와 이 장미향이 구별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성도다운 것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성도다운 것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생긴 걸로는 구분이 안 돼요. 생긴 걸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세요?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뭘로 확인하냐면 재산이 많냐, 직업이 뭐냐, 뭐 성격도 보긴 봐요. 뭐 성격이 괜찮냐, 뭐 이런 거 능력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걸로 우리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런 걸로는 그 사람이 누군가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생의 자리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히브리인이에요. 이 사실 확신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고 우리도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것, 영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감옥에 가지 하지 않고요. 죄와 멀어진 인생,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